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3절의 말씀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악한 영, 거짓 영, 사탄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아담 하와가 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처음에는 속은 줄로 몰랐습니다. 이 마귀는 사람을 얼마든지 속여서 그 거짓말 속에 사람을 두어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1절부터 보면은 아담 하와가 마귀가 주는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는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속았다고. 13절에 있습니다.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일부는 이 세상에 쫓겨나서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닙니다. 뱀은 짐승 중에 하나, 그냥 뱀이에요. 그런데 그 뱀은 아주 그 당시에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매력이 있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항상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자기 정체를 늘 감춥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계획을 은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4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아주 사랑으로 대해주고 후하게 대해주고 겸손하게 대해주고 아주 그 백성들의 마음에 들도록 그런 수고를 4년 동안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겉으로는 아주 잘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과의 대화를 해서 사람을 더 속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사탄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탄과의 이야기해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대로 다 빠집니다. 지능 지수가 우리 사람 수준 훨씬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전부 속고 삽니다. 거짓에 속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사니까 속고 사는 줄을 모르고 일평생 살다가 죽음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속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가?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그러한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면은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속여서 같이 망하게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속여서 함께 저주받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함에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 영 때문에, 악한 영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악한 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와서 너무 미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가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시지만 이 악한 영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 있다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와서 우리를 너무 떨려가고 자기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주의 자녀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시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대화를 하다가 그리고 마귀가 떠났다. 그것을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예수님입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떠났다가 또 기회가 오면 나타나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다니면서 활동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영은 특별히 주의 자녀들을 괴롭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한테 속아서 자기가 이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악한 영은 주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주의 백성들에게서 죄가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주의 백성들에게 틈을 보고 틈이 생기면 와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가? 주의 자녀들이 어떠할 때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이용을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설명입니다. 분을 메워도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직분이 어떻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분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냥 빨리 스치고 빨리 물이 흐르듯이 빨리 버려야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그때가 바로 마귀가 틈을 노리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품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이 마귀에게 틈이 되기 때문이다. 마귀는 두루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이리저리 마귀가 많거든요.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많이 활동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왕노릇하고 있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틈을 보아서 와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죄악된 것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하려고 하는 것이다. 틈을 본다. 기회를 본다. 어떤 기회냐? 내가 죄악된 생각이 일어났을 때, 품고 있을 때, 그것을 품고 있을 때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와의 대화를 마음의 생각으로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의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할 때 주님과의 대화인지 거짓 영과의 대화인지 우리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언제 기회를 보고 나에게 오느냐? 내가 그 사망의 생각을 품고 있을 때. 버려야 되는데 그거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일어나죠.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저런 생각이 일어나고 갑자기 운전하는데도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에 그냥 바람이 지나가듯이 빨리빨리 지나가게 해버려야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틈이 된다는 것이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온다. 내 마음에 사망의 생각, 내 안에 일어났던 것들을 내가 품고 그것을 놓지 않고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품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마귀는 어떻게 전적 내 편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나 좋도록 이야기하는, 나 중심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도록 풀어주니까 아주 같이 대화를 깊이 합니다. 그래.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하는 목적이 뭐냐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멀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지면은 마치 빛에 가까이 있을 때는 어두움에서 자유해집니다. 왜? 빛이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빛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움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두움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으로 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살게 되고 어둠을 표현하게 되는 극상품 포도나무지만은 들포도를 맺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항상 기회를 보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사망의 생각을 딱 품고 그것을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은 그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와서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특징이 뭐냐? 절대로 내 편으로 대줍니다. 전적 내 편, 나 쪽으로만 설명해주고 나 쪽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문제를 생각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입은 달아서 좋은데 속은 독이 되듯이
그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은데 내 마음은 더 아프고 내 마음은 더 불행해지고 내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내 마음은 더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와의 대화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항상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을 품고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것이 어떤 일로 인해서 충동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육신의 것을 품고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몸이 약할 때, 병이 있을 때 음식 맛이 떨어집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음식이 있는데도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먹고 싶은,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은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억지라도 먹자, 억지라도 넣어주자 하고 억지로 넣어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렇게 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같이 동화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기쁨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좋은 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설명이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이웃 나라,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이 항상 괴롭혔는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을 해서 크게 이겼습니다. 크게 이겨서 돌아올 때에 그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1000 곱하기 1000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만 곱하기 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성경의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불쾌했다. 18장 8절에 불쾌했습니다. 불쾌할 수 있죠. 우리 안에는 내가 상대방이 잘 되고 나는 못 되면 마음이 좀 섭섭함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죄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발전이 됩니다. 보세요.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하였다. 그 다음에 심히 노하였다. 그랬어요. 심히 노하였다는 말은 불쾌한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뜨거워지면 심히 분노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안에 사망의 것이 누룩이 일어날 때 빨리 그것을 놓아버리고 빨리 품지 않냐고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품고 있으면 누룩과 같이 내 안에서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집니다. 그 다음부터 마귀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은 지금 마귀가 하는 줄은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보다 국민들로부터 저렇게 인정을 받으니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온 겁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전혀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잘 되고 자기가 잘 안 됐으니까 그냥 마음이 불쾌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쾌함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니까 심히 분노로 변하는, 심히 분노할 때 자기가 분노하는 쪽으로 마귀가 와서 대화를 해줍니다. 자, 봐. 그러면은 너가 어떻게 되겠어? 마귀가 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내가 쫓겨나지. 그것이 탁 믿어진 거야. 그 다음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 말이 뭡니까? 마귀가 준 생각, 자기는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나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난 다음부터 다윗을 보니까 꼭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목이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울은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비로소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름을 적어두셨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충동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창을 잡고 다윗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창을 던졌습니다. 그 다윗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사위입니다. 사위 되신 분 조심하세요. 내 안에 이것이 충동되면 사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위를 조심하세요. 놀랍잖아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전혀 생각, 그냥 불쾌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남집 추세하고 나는 추세 안 하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뭐 준 것도 없는데 그냥 기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또 그것도 빨리빨리 뒤로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마귀에게 기회를 준 것이에요. 마귀가 와서 속삭여서 계속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되는데 그것을 사울왕은 마귀가 준 것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줄로 알았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이 그에게 힘있게 내리며 창을 가지고 던졌다. 사울왕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어요. 겉으로는 신부는 왕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으로서 일생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 보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이 말씀 아시죠?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해서 자기가 죽이려고 끝없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윗은 전혀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나 성경에는 두 차례 기록해놔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해서 마귀는 속고 살았다. 거짓말에 속고 살았다.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가 오늘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속여서 거짓말 속에서 살도록 하고 죽음을 만났을 때 비로소 무서운 어둠으로 들어갈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우리라. 아픈 표현 아닙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운다. 내가 속고 산 것에 대해서 그때야 깨달았지만은 이제는 기회가 없다.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랬어요.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고 사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에 속고 사니까 거짓말인 줄 모르고 다 사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사람에게 거짓 지식과 거짓 상식과 거짓의 어떠한 것으로 다 마귀는 지배해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악한 영의 인격을 표현하고 삽니다. 그것이 뭡니까? 악한 영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하시지요.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인도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거짓말에 속고 사니까 거짓말이 진리인 줄 알고 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어야만이 어두움도 보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요 너는 나의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앞장서서 인도하면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나의 삶 속에 이것이 거짓 영이 나에게 생각으로 대화해서 나를 생각을 이끌어가는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셔서 이끌어가는 건지 분별을 하고 주님은 따라가되 거짓은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것과 거짓 영의 것을 구분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것은 따라가고 거짓 것은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들어야만이 거짓을 그때그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내 안에 거짓이 들어올 때 진리의 말씀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정의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셨어요. 거짓에 속지 마시고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로 인하여서 괴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가까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려서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고 내 삶이 복되고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복을 나누어주는 부유한 삶이 더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